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월 한 날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하고 복된 흔적으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복되어진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낙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금 소망이, 생명이 움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사 주님만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써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큐티 본문 중에서 33절 말씀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3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자세하게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으로 행해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은 계속해서요, 두 가지 마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마음의 이중잣대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고 구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는데, 특별히 껍데기만 남아있는 가식적인 모습들에 대변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모습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과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은 없습니다. 매우 긴 이야기도 없어요. 철학과 사상을 대변하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한마디 혹은 한 문장으로 끝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후대에 가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들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이야기의 의미를 담아 재해석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등불과 빛, 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빛과 어두움, 온전한 밝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단지 명사를 부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밝은 곳으로, 밝음을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행하는 이야기들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것이 나의 삶을, 우리의 빛을, 우리의 온전함을 대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산상수훈 말씀을 늘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빛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오늘 말씀이 인용되어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먼저 소금 이야기부터 시작되어져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물건에 관련된 말씀이지만 그것을 볼 때마다 항상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전부 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로, 삶의 이야기로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요. 일상적에서부터 그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지,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우 귀한 것이 있고 값진 것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깨닫고 아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 유대인들의 이야기, 다른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가 알아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나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후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이야기를 오늘 나의 삶에 담고요, 나의 삶의 이야기가 복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구석구석 가는 곳마다 삶 속에 남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나의 중심에 조금씩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나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이 남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저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금은 세상 속에 들어가 녹음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킨다면, 내적인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빛은 높이 있으면서요 세상을 향해 비칩니다. 고고한 자세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지요. 빛에 대해 오늘 말씀은 빛은 외적인 것이고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고 나의 삶을 이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빛의 종류가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등도요, 백열등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LED 등까지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먼저 하늘의 태양을 생각할 수 있지요. 자연적인 빛이지요. 이 태양은 모든 자연에 빛을 다 뿌립니다. 우주에서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행성은 태양의 빛의 에너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빛의 에너지를 받고 먹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연이고요. 그래서 태양빛이란 아주 근본적이고 매우 엄청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공적인 빛이지요. 등불, 촛불, 전등과 같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용하는 것이 빛입니다. 모두 다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이 빛이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세 번째 빛은 영적인 빛입니다. 이 빛은 신앙적인 것인데요, 내적인 빛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심의 빛, 이성의 빛, 말씀의 빛, 소망의 빛이 있어야 그것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비추는데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빛, 등불, 눈, 밝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그 모습들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면적으로 그 빛을 수용함으로써 이제는 빛으로 환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보름달이 태양빛을 받아 반사하여 그 빛을 발하듯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비추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달이 전면적으로 해의 빛을 받을 때만 둥그런 보름달을 볼 수 있습니다. 달이 해의 빛을 반밖에 받지 못하면 우리는 반달밖에 볼 수가 없지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면적으로 그 빛을 수용하고 있는가?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빛을 비추어 반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우리가 절반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전부 다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우리가 전부 다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매 순간 앙망하고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죠.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말씨를 담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행위를 담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 보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먹고 보고 행하는 것만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평생 살면 어느 순간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살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밝음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은 무엇인지,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가정의 빛이 되어지고 있는지, 교회의 빛이 되어지고 있는지, 나의 빛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마음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빛이 되면 우리의 위치,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33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높은 데 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당연한 말씀이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둠에 속한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쌀의 무게를 우리 돼 말로 측정을 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 역시 그것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여러분, 말 밑에다 등불을 두는 사람은 없어요. 말 밑에다 등불을 두면 비추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보이질 않아요. 마가복음 4장에는 말 대신 평상이란 말을 씁니다. 촛불을 밝혀서 침대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높은 데 두어 전체를 환하게 비추도록 하는 겁니다. 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높은 곳에 두어 그 아래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비추어야 하는지 보게 합니다. 여러분, 빛의 위치는 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과 타협하지 않고요, 초월적인 존재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이라는 것, 나의 존재는 빛이라는 것, 어둠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빛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비추어져야 합니다. 왜냐? 빛은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로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로등은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홀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밝게 빛납니다. 가로등은요, 뭉쳐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로등이 뭉쳐 있는 한 곳에 모여 있을 때는요, 고장난 상태예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내가 있는 곳에 서서 나의 삶의 자리를 밝게 비추는 것, 그것이 바로 가로등이고 빛입니다. 내가 있는 곳을 비춰서 밝게 해야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희망의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이 시대의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이 되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이 작은 빛을 밝게 비추자는 것이죠. 각자 안에 있는 작은 빛을 빛나게 하면 집안에 있는 빛도 빛나고요, 어두운 지하실에 있는 빛도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있는 이 작은 빛이 비춰지면 그것이 살 수 있는 곳이 되고요, 그 빛이 비춰지면 생명이 움트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빛, 사랑의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빛으로 나오라고, 나오라 이끌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남의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주님의 사랑의 빛이 나의 안에도 거하고 이 은혜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밝게 소망으로 비추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아는 사람,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 전하고,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잃어버린 소금의 맛이 있다면 그 맛을 다시금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두운 곳에 작은 밝음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대신방이 2월달 가운데 시작되어집니다. 이 신방 일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 신방할 때마다 하나님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생명이, 소망이,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움트는 이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맛을 아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맛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전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잃어버린 맛을, 이 세상에 잃어버린 은혜들을
회복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빛이 이 사람의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남기를 원하고, 오늘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남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다시금 예수 붙잡고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다시금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어두운 곳에 비추어 생명을 움튼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오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오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수 없으니 감사하오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